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굶어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께 나가 너리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께 나가 버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늘 시끄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기쁨 안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종로 지금까지 너 교동문 21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446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까이 가오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목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 오늘 설교는 3주 이어서 하는 설교죠. 제가 사사기에서 특히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3주 연속해서 설교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본 적도 없고 올해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3주 연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들 중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요아스는 어떤 인물일까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그 지역의 지도자였다. 부족장적인 지위에 있는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 성읍에서 지도자로서 있었는데 남달리 종교심은 탁월해서 그 열심이 너무 커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알신을 자기의 집 마당에 세워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종교에 대한 열심이 그 성읍 가운데 가장 컸던 사람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성읍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비록 우상 숭배였지만 우상에 대한 섬김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서 자기 집 마당에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울 정도의 그와 같은 열성이 있던 그런 사람이 요아스였다. 그러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나름대로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기드온아 너가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만남 이후에 그날 밤에 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너희 아버지의 소유인 우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허락버려라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내용을 길게 설명했죠.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파괴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내 소유물이 아닌 남의 소유물에 속하는 우상들을 내가 종교심이 열심히 있다 해가지고 남의 집에 있는 우상을 함부로 건드리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권면을 제가 길게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신앙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있어요. 보수에 속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보수적으로, 신앙생활도 극우적으로 너무 신앙생활 말씀 이렇게 중시 여기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나가서 성경에 보면 우상을 파괴하라 했으니까 저 우상들을 깨트려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몸소 실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은 법치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기드온의 사건을 빗대어서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드온이 깨뜨린 우상은 자기 아버지가 세운 우상이에요. 자기 아버지 마당에 세운 신전입니다.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 소유가 곧 장자인 기드온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대충 얘기하고 저는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든지 우상을 파괴할 수 있어요. 본문에는 아버지와 상의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상상해보면 아버지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제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인을 데리고, 하인 10명을 데리고 밤에 새벽에 깨뜨릴 정도면 얼마나 시끄럽고 그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아들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집 안에 있는 아버지는 그 깨트리는 상황을 목도할 수가 있었을 것이겠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본문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집에 있던 우상단지를 깨트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소유물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소유물이든지 남의 소유물은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 안 돼요. 나의 신앙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섬기던 그런 우상단지들을 버리게끔 깨뜨리게끔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남의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타치하거나 깨뜨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도요, 페르시아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왕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왕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시 우상의 길로 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중에 왕들을 변화시켜서 그 왕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셨죠. 그렇죠?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죠. 이해하시죠? 자, 오늘은 네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지금 설명한 대로 기드온은 우상단지를 파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파손된 것을 알고 누가 이 제단을 허물었느냐라고 수소문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밤새 여기저기서 그냥 깨트리는 소리가 나니까, 밤새 깨트리는 소리가 나니까 날이 밝아서 와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파손되었습니다. 아세라 신상도 찍어 쪼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들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다 보니까 소문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 어디 있느냐,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때 요아스가 한 말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요아스도 남달리 바알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을 행하는 그 사건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날이 밝아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면 지혜롭게 말했죠. 너희가 그와 다투려고 한다면 다음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바알이 신일진데 어찌 사람의 도끼질에 망치질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파괴되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내 아들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감히 내 아들을 치료한다면 너희들은 다음 날까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잠자코 기다려봐라. 바알신과 내 아들이 싸울 것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아무 일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수확철이 다 되고 나니까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수확물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 비옥한 지역에서 이제 수확을 다 하고 나니까 그것을 약탈하려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위기는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누군가에게 주실 때는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안수하고 나면, 기름 부으면서 안수하고 나면 즉시 하나님의 신이 다윗이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다음에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필요한 때면 이와 같이 기드온처럼 위기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대화하시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성경에 보면은 꼭 필요한 순간에 어떤 계시를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진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여 하나님, 기드온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급선무가 돼야 돼요.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이런 체험이 일어날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이후부터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내적인 음성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기드온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가슴에서 울려나올 때도 있고 또 머리에서 또 울려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머리 쪽에서 울려나든지 큰 소리를 나든지 아주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시든지 내 마음 안에서 조용하게 울려 퍼지든지 또한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자주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행한 것을 보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도력이 생깁니다. 지도력이 생겨요. 세 번째, 담대한 믿음이 솟아납니다. 기도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대군을 보면서 메뚜기와 같이 많은 적군들이 몰려온 것을 볼 때 기도원도 역시 사람인지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기도원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자, 오늘 본문 34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 중에 이름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아비에셀 사람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자기와 함께 살고 있던 아비에셀에 속한 사람들이 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에셀에 속한 사람들이 다 기드온을 따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좀 더 먼 지역, 자기가 속한 지파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 왜? 나팔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을 므낫세 온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역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드온이 보낸 소식을 듣고 다 몰려옵니다. 또 기드온이 사람들을 더 보냈어요. 사자들을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하더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나팔을 불게 하였는데, 주로 나팔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이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전쟁할 때 전진하게 하는 두 가지 신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뭐냐면 모여라 이 뜻이에요. 모이라고 이렇게 나팔을 부를 때는 믿음이 생긴 거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다. 나를 따르라! 라는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막상 나팔을 불렀는데 그가 속한 아비에셀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 전만 해도 그 성읍 사람들이 기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역전이 된 거예요. 상황은 순간적으로 역전됩니다. 다 나를 죽이려 하다가 또 역전되고 나니까 더 나를 따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고 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하고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붙여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점을 치고 운세를 따지고 하면서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점 칠 필요 없어. 점 쳐서는 안 돼. 운세를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사람을 자꾸 붙여주신다니까. 자꾸 붙여주세요. 저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들 몰아주세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구원의 표징을 구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바위에 올려진 재물들을 다 태워주셨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네가 너의 동족들을 구원하라. 이러한 계시도 주셨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는 계시에 따라서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고, 모든 문제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반전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법도 하죠. 그죠? 아, 된다. 무서울 게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자신만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용기도 있지만 원대한 꿈과 포부도 갖고 있었지만 늘 기도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때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할 때,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리라고 할 때 큰 용사여, 너는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 이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천만비를 했다고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그 짤막한 그 답변 속에 우리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아픔, 자기의 현재의 문제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의 아픔과 고민을 같이 연민하고 같이 고민해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 어떤 좀 더 이렇게 원대한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는 영성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면 다 그가 쓰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의 뜻을 행할꼬라고 생각하면서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시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정도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마음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6절입니다. 6장 36절.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니, 이 정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또 망설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저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까? 물론 나팔을 불었더니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3개의 지파가 몰려왔어요.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외에도 3개의 지파가 몰려왔어요.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쪽에서 넘어온 적들을 보니까 숫자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표적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면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내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봤을 때에 다른 곳에는 물기가 없고 이 양털에만 물기가 흠뻑 있게 해주세요. 이튿날 기도원이 일어나 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물기가 가득한 거였습니다. 양털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이 정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끝이지 않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39절 보시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역으로 거꾸로 전날에는 마당은 다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기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또 시험하는 것은
마당은 다 물기가 있는데 양털에는 물기가 없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한 것이에요. 기도의 스타일 보면은 좀 아주 세밀하고 좀 의심도 많고 이것저것 이렇게 따져보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저 사람 너무 따져, 너무 꼼꼼해, 너무 따져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꼼꼼히 따진다는 것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정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뭉치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늘 다니던 징검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조심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믿었으면 그냥 밀어붙여야지. 왜 이렇게 쟁노름하고 재냐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생각 없는 사람, 무계획적인 사람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이수신 장군이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것은 싸울 기회가 와도 안 싸우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우리 군대가 압승하기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후퇴까지 해가면서 기다렸다가 완벽한 찬스가 오면 그때 일본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위대한 인물 이수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따져볼 거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가지 이수신 같이 여러가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버려요. 하나님께. 기도는 이수신과 달라요. 기도는 여건과 환경을 보고서 이번에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확증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내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 시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받아줬어요. 괘씸하다. 왜 못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를 내친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갖고 있던 의심이 사릴 때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확증을 요구하는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작전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작전 기도 해보세요. 이런 무모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모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은 보니까 기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또 대비했지만 막상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더 크게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난관도 기도처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2,000명이 몰려왔어요. 4개 지파에서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7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다 내다보고 계세요. 32,000명이 몰려와서 비록 적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군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이 몰려와서 적군과 싸워 만일 승리할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내 손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군대가 싸워 이겼다라고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지금 길라산에 모였는데 길라 산지에 몰려온 이 32,000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두렵고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기도에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막상 이 말을 하고 나니까 32,000명 중에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또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냇가로 인도하라. 내가 시키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놓으라. 그래서 물을 마실 때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입술로 개가 핥듯이 핥아먹는 사람들 주변을 살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 물을 떠서 한 손으로 떠서 마실 때 핥듯이 새바닥을 핥아가면서 주변을 망보면서 망을 보면서 먹는 사람과 야 여기 물 있구나 하고 달려가서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자 300명만 이렇게 주위를 봐가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저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해서 22,000명이 돌아갔고 이제 남은 10,000명도 너무 많아서 또 테스트를 또 하셨어요. 기도원도 하나님을 여러 번 테스트했지만 하나님도 몰려온 이 많은 군사들을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원도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것, 시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했죠. 요구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몰려온 32,000명을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사업 수완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돈을 벌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자만에 빠질 걸 미리 아시고 22,000명 돌려보내시고 또 10,000명도 그 중에서 다 석권해서 300명을 빼 나머지 사람 9,700명을 다 돌아가게 명하시고 남은 300명 가지고만 저 대국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기도원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기도원도 마음에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긴 했는데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밖에 안 남아. 여러분 저 그리스 여호와 있잖아요. 300이라는 용사. 결국 그 300명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페르시아 군대가 진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 결국은 다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에게 있었던 이 300명은 전멸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원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어. 저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까? 기도원도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니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기 예세 같은 경우는 안 흔들릴 것 가능성이 커 보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 사업할 때 보면은 그냥 올라오면은 어떤 사업을 했다고 어떤 사업을 했다고 어떤 사업은 또 접었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확장했다고 가끔 얘기 듣는 거 보면은 신력이 대단하죠. 근데 기도는 이쯤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지금 적군들을 보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영으로 내려가라. 저 많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적군들의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데 이 명령조차도 네가 두려워서 따르기 힘들다면, 그렇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적군 진영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면은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몰래 야밤에 적군 진영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꾸고서 자기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보시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마 이 연합군대의 주력 군대가 미디안 군대였던 것 같아요. 미디안 군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꿈을 들었던 그 미디안 진영의 군사 한 명이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적군 중에 한 사람은 이런 꿈을 꿨고 그 꿈을 들은 사람 중에 해석하기를 이는 기드온의 칼이다. 벌써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영주가 있는데 그 큰 용맹한 요아스의 아들, 그 당시에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던 영주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냐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하는 미디안 군사의 말을 듣고 기드온의 용기가 충만해졌습니다. 마지막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상대방의 적군의 이게 어떤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줄 때가 있어요. 기드온에게 믿음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꿈을 안 꾸어도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꿈꾼 이야기를 내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용기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에 여러분이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주 고통당하고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진영에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들 스스로 소문내고 그들 스스로 정신력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큰일 났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치러 온대. 물론 300명만 남았지만 그들은 300명만 남은 걸 몰랐겠죠. 32,000명이 몰려왔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32,000명이 몰려오는데 꿈을 꿨는데 말이지, 그 군대가 우리를 쳤어, 우리를 무너뜨렸어,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대. 소문이 쫙 퍼져나가니까 그들이 전부 다 사기가 떨어져가는 거예요. 이제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이 된 거예요. 모압시절 군인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면요, 상황을 역전시킬 때가 있어요. 아멘. 이순신 장군은 머리를 써서 모든 환경과 기후 조건들을 다 파악하고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그 지혜를 짜내서 일본과 싸워 이겼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가지고요, 적을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올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어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가서 승리하라. 승리를 쟁취하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 예배가 영상으로 제가 편집돼서 수요일날 수요예배 아마 직전에 올리는데 틈틈이 유튜브 영상을 들어보시고 찬양이나 또는 말씀 내용들을 이렇게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멘. 주일날 다 참석해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피드백을 자꾸 들으세요. 근데 음질은 안 좋아요. 그냥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조그만 스마트폰에 예배 시간을 녹화하는 거예요. 녹화용 마이크로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 스마트폰에서 녹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음질은 그렇게 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 오픈 소리도 나고 도로변에서 차지하는 소리도 나고 여러분 영상을 자꾸 틀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틈틈이 이 영성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틈틈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시선을, 모든 관심을, 모든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기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 첨단 설교도 바로 기도의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 그의 아버지도 비록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지만 극진해서 종교에 대한 열심히 극진해서 자기 앞마당에 바알 신전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 극진했다. 그런 종교적인 영성을 영향을 이어받은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기도원 역시 여호와의 사람을 만나자마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을 제가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그 사망 이게 해결돼야 다른 문제가 해결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요 다른 실타래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찬양을 성령의 임재, 오늘 기도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찬양을 막 하고 싶어요. 어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저는 이미 어젯밤에 오늘 부를 찬양도 다 준비해놨지만 다 못 부르겠어요. 간단한 찬양도 2곡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성령님 2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일어나셔서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일타기 말씀 교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 첫 주를 맞이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제물을 받으시고 드려진 그 가정 위에 11제도 임하게 해주시오. 감사와 주의 예물로 동안한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